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쁨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고 이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이 복된 주일 오후에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 이후에 정의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온 국민이 화합과 소통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주의 뜻을 앞세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웠던 폭염 속에 시원한 단비를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폭염 속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148면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삼남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늘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삼남 신도회가 항상 주님 주시는 건강과 지혜로 부족함이 없으시는 신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기 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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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네, 우리 인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 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바로와 모세가 대화를 막 나누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즉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를 양보해 주실 수 있지만 이 제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에 목숨을 걸지 않았을 때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제사에 목숨을 걸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생명을 얻었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요 다윗의 성으로 메어서 오게 한 다음에 미리 준비해둔 이 장막에다가 모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고요 평생의 삶을 거기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당대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을 통해서 직접 성전을
짓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짓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늘과 땅에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은 제사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떠나서는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제사가 만약에 빠진다면 그것이 빠진 절기, 그러니까 제사가 빠진 안식일이나 제사가 빠진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이런 게 제사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저주와 진노의 하나님 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늘과 하나님과의 땅을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고,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아주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통로가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당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 우리와 또 우리의 자손의 생명이 길게 되는 것이고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배로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도 하고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등으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이것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11조, 예배와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와 선교하는 것, 이것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해서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구제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활동하니까 그 선교활동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예배로 묶여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 택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복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드리는 헌금, 봉사와 전도, 선교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11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되 똑똑한 자나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재능이 뛰어나거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잘 성공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똑똑한 자나 잘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성공하고 부유한 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만큼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예배 시간에 그저 참석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과연 되는 것일까요? 이제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기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거룩한 몸, 거룩한 삶을 우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주 동안 우리가 죄를 짓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는 이미 틀렸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은 것과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거룩하게 준비하며 나와야 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야 할 상황에서 선을 행할 마음을 주셨는데도 행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예배를 준비하며 나와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용서하고 회개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또 우리가 그들의 용서를 구하거나 또 용서를 해주고 화해함으로써 우리가 화목함으로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준비했고요, 회개했고 용서했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몸도 깨끗이 씻어서 예배에 걸맞게 옷도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늦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배가 이미 시작된 뒤에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준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준비를 잘 해야 하고 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의 자리에 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또 어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게 결정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준비 상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의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고자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자녀손들을 위한 그 기도와 간구가 예배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참되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그토록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와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약속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질병이 낫고 또 연약한 심령이 강하여지고 큰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예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더욱 힘쓰셔서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한 이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안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